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긴 한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잘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극성을 떨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국 사회는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월 23일 날 첫 보고가 되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첫 보고가 됐는지 뉴스에 처음 나왔는지 아무튼 1월 23일이래요. 근데 모든 시민이 정말 대처를 잘 했죠. 숨쉬기 얼마나 불편해요, 마스크를 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한국은 말이에요, 정말 세계에 보기 드물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잘 막아낸 나라입니다. 시민의식이 매우 뛰어났죠. 게다가 그 정책 당국자들이 매우 잘 대응했어요.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또 행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정부와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잘 이겨내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대응은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의 확산을 잘 막아내기는 했어요.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됐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IMF를 겪었잖아요. 그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젊은 청년들은 그게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이죠.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은 그거 다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매우 커요. 그리고 심각하게 어떤 그 결과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손에 쥐어진 그 어떤 지표들을 보면 많이 경제가 다운된 거 볼 수 있죠. 경기는 더 심각해요.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뭐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그 지표들 이거 모른다고 할지라도 시장만 가봐도 그 경기를 체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말이죠. 이것을 이겨내가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가야 할지, 이럴 때 주님의 도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곤고함에 처해지게 되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마음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 말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마음의 말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인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만은 아니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내갈 수 있으실까가 염려가 돼서 지금 조금 처음에 길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맞닥뜨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대면에서 치러냈던 어떤 일들을 대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비대면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그 대면 하면서 이뤄냈던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요. 우왕좌왕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야 지금 어쩌면 전문가들도 다 답을 구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들을 써야 하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교회에서 말이에요, 심각하게 어떤 신학적 질문이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말이죠, 이제 그 부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요청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 우리 흔히 말하는 도그마라고 하는 거, 교훈으로 번역된 교리들, 핵심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비밀의 제 방송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거의 다 다뤘다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요청도 있었고 제 스스로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래전에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좁게 생각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렸을 적에 성경을 읽었고, 또 청년 시절에도 읽었고요, 장년 시절에도 읽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장로가 돼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계급,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는 계급으로 나눴죠. 그런데 직분이에요. 이 직분으로서 장로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성경적 의미의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쯤의 위치가 되신 분들, 여성분들은 교회에서 권사라고 이렇게 하죠.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셨단 말이에요. 읽고 또 읽어요. 읽고 또 읽는데 이 성경이 보면 오래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쓰여졌으니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니 당시의 문화, 그 문화의 색채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그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문화의 시각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 기술들을 현재화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대의 언어로 현대의 문화의 프리즘을 통해서 현재화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라도 다시 한번 성경의 도구마를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첫 번째로 그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몇 시간으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기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제가 앞에 여러분들 걱정이 되고 또 함께 이런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취지를 밝혀야 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는 조금 더 짧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예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예배를 공부를 할 텐데, 그 다음 뭐 기도도 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뭐 죄도 하고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도 다루고요. 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먼저 제가 요즘의 사회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대면 예배라는 말들을 교회에서 만들어냈고, 그 대면 예배를 강조를 하더라. 그렇죠.
이 왜 그러냐면 이 팬데믹 때문에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도 심각하게 신학적인 질문이 던져졌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일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예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다뤄질 주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짧게, 제가 뭐 웬만하면 1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1시간 가까이 되거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좀 짧게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심각한 질문이 던져졌는데,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안 된다. 이게 사회의 요구였다고요. 사회에서 교회들에게 요청했던 거라고요. 어떤 바램이었죠.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강조한 그 예들을 보면 그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로 영상 예배, 이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갖고 온 말이 뭐냐면 6.25 동란 그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는 우리 믿음으로 지켜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굉장히 비과학적인 주장을 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이 바이러스 따위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다 물리쳐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주장에 저는 어떤 질문이 저절로 생기는데 뭐냐면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건 지금 뭐 4차 혁명 시대니 우리가 이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됐잖아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굉장한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기꺼이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수용하는 어떤 열린 신앙과 신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열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도 여전히 이것이 영상이냐 대면이냐에서만 한 발 물러섰을 뿐이지 열려있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기존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 여기에서는 크게 뭐 물러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는 결코 놓을 수 없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는 결코 패할 수 없는 것을 매우 강하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면 예배든 영상 예배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죠. 이건 종교 기득권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찾아볼 텐데 제가 좀 방송을 짧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되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전처럼 많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보세요. 물론요, 필요한 만큼은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자를 때 두 번째 시간에도 또 성경을 찾을 거고 세 번째 시간에도 또 거기에 걸맞는 성경을 찾을 테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인들은 상당히 많이 스포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도록 교회의 자칭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교인들의 삶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교인은 그냥 교인일 뿐이야. 신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관습에 묶여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그러한 교인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신앙했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죠. 지금은 개신교인이지만 아무튼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신앙했다고 하는 거죠. 제사면 제사, 예배면 그 기도면 기도, 금식이면 금식, 뭐 하나, 구제면 구제,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잘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된 자들, 그걸 교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스포일 되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이게 그 아이들이 막 어리광을 부리면 그것을 다 그냥 그대로 따라줘서 이렇게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정서적인 발달도 좀 이루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발달을 이뤄야 하잖아요. 자라나야 하잖아요. 근데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부모가 자녀들을 스포일 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목사 의존적 삶을 살게 만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독재자들이 우민정책을 쓰듯이 목사들이 우민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서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해석한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어떤 40쯤 된 사람 부부가 와서 저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었던 거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하면서 저를 지칭을 하는 거죠. 목사님은요 저 광야에 스푼도 하나 안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무슨 농기구가 아니라 그거 대신에 작은 숟가락 하나라도 주어줘야 땅이라도 팔 텐데 숟가락 하나도 주어주지 않고 그 광야로 내보내서 그걸 그냥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와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목사 의존적 삶을 탈피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을 부어 주셨으니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에 빠져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것대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능한 모든 그 기술들을 다 찾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도우미 역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대면 예배든 영상 예배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종교 기득권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 종교 기득권자들의 주장에 내가 하늘의 지식이 전혀 없으므로 무기력하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결코 하늘의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성막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었어요. 집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갈 수 없으니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그런데 아예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에 교회를 그 성막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집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아니요. 집에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는요, 1년에 한 번 드렸단 말이죠. 그날이 물론 안식일이 끼어 있기도 해서, 뭐 안식일에 성막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요, 성막에 간 안식일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라고 만들어 놓고 가는 것에 대한 성경적 오류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오류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니,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절기 때 제사를 드린 거죠. 세 개의 절기 때. 그리고 그 세 개의 절기 때 뭐 7일이나 8일 혹은 뭐 무슨 오순절 뭐 50일 뭐 이럴 때 이제 당연히 안식일에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그 안식일에 반드시 성막에 나가고 성전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법도와 규례를 세워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셨냐면,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냐 하면 노동은 형벌적 노동이어서 그래요. 가시가 엉겅퀴가 나는 곳이라고 설명되어진 이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흑암이라고 하셨죠. 그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세상의 임금인 바로의 압제에 따른 그 노동이 있잖아요. 그 노동은 압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육신은 그 바로에 속해져 있거나 뭐 결박되어져 있거나 뭐 바로가 만든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지니라 이거죠. 그 형벌적 노동에서 해방됨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빼서 그것을 실천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쉬어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안식의 삶을 살아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식일에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법도와 규례를 만드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막이나 성전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럼 집에 머무르면서 제사를 지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이 정말 극심한 실제로 그 죽음까지라도 맞닥뜨려야 할 그런 매우 어려운 환경인데,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제사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지금 잠꼬대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든 영상 예배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심각하게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교 동란 가운데서도 예배는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 7장의 5절입니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 금식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스가랴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여라.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언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한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민답게 이들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였더라는 거죠. 왜 금식하며 애곡했겠어요?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으니까,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며 애곡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면서 애곡했을 때 뭐 갖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하나님의 도성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랬겠죠.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주 나의 여호와여,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나가 당신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런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 70년 동안 1년에 2번씩 한 그 금식을, 그렇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 아니냐?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하는 모습만 가졌다는 거죠.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예배에 참석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6절에 지적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닌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도 내 만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법도와 규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분부한 그 법도와 규례, 그것을 빛으로 이 흑암이라는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위 너희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종교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6절에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어나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성읍에서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았었는데, 이미 그때도 예언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건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몇 절까지냐? 14절까지. 일단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뭐를 못했냐 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사실 이 똑같은 말을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셨대요. 그렇죠. 7절에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미 하신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리 안 살았으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면서도 종교활동을 했다는 거죠.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영적 예배는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애곡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사람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압제했다는 거예요. 지배자들의 인맥에 맞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 강점기 시절에도 우리를 압제했던 사람이 뭐예요? 우리 사회를 압제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에게 고용된, 영혼을 팔아넘긴 그 자들이 우리를 압제했잖아요. 이 조선을 송두리째 일본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 정미칠적 을사오적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송두리째 그 지배자의 손에 갖다 바친 것이 우리 동족이었잖아요. 동족끼리 해쳤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안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드린 거예요.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보살펴야 한다는 거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고 종교 생활에 매몰된 이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짓이다라고 이 스가랴서 7장에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크게 노하신 거죠.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그 율법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그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이게 12절이에요. 그러면서 더 매우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13절에는 이제는 그들이 불을 지져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귀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려도 곁눈으로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 니들이 가져온 재물에 배가 불러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소 잡아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황소를 잡아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흠결 없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훔친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에 초태생으로 잡아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배불러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으므로,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므로, 신실하게 대접을 하지 않았으므로, 나그네를 그랬으므로, 오히려 거꾸로 힘이 약한 자들을 재판정에 끌고 갔으므로, 고아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으므로,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이 흠없는 것으로 초태생으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제물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배가 불러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크게 노하셨다는 거야.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내가 지금부터 그들의 어떠한 간절한 기도에도 나는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매일의 삶이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이게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가 돼보면 그래도 조금 알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심사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정말로 누구나 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잖아요. 배가 고픈데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러면서 음식이 없으니 굶어요. 자식들 먹이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어머님 은혜잖아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어머니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들이 불을 지져도 이제부터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지금 스가랴서 7장이네 8장을 넘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8장 2절에 가서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어쩌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사랑하냐면 누구든지 그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대요. 열렬히 사랑한대요. 열렬히 사랑한대요. 누구도 그 사랑을 질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내가 오히려 질투하는 바다. 영어에서 NIV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올마이티가 만군의 주가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I'm very jealous for Zion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절절하더냐 이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더냐. 사랑하면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면. 그 시온을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떠드니까 지금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화장실 들락날락 여러분들 약간의 소음이 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음악 소리로 들어주세요. 아유, 저는 이렇게 말을 꺼내면 말이 길입니다.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열렬히 사랑을 하신대요. 그래서 5절에도 가서 이거 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7장 8장 스가랴서 7장 8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5절에 가서 보면 뭐 4절에서부터 볼까? 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에 앉아서 쉴 것이며 남녀노소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거 없이 쉴 거래요? 안식을 누릴 거래요? 어디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오래 살아. 영생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오래 살아. 그렇죠? 그 창세기에 뭐 무두셀라처럼 오래 사는 거 이거 영생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오래 살아 영생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5절에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풍성하게 되는 거죠. 겨자씨 한 알만 심어도 풍성하게 되는 하늘나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서도 그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넘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은혜를 베푸시고 가셨다는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분부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도 여러 가지 들으시면서 그렇죠. 그러시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실 때도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였냐고요. 뭐였냐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였잖아요. 신실하라는 거잖아요. 공의의 삶을 살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은혜를 베푸실 건데 왜 은혜를 베푸실 거냐면 이와 같이 시온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렸잖아요.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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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ove Zion. 난 진짜로 시온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I am very jealous for Zion. 난 매우 심각하게 질투해. 이렇게 문학적으로 NIV에서 해놓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냥 약간의 그 시온의 마음에 약간의 아주 먼지털만한 거라도 다른 게 들어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지털 하나만큼도 그 마음에 다른 걸 심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very jealous for Zion 이렇게 놓고 있단 말이에요. 몇 심각하게 질투한다는 걸 새 번역에서 열렬히 사랑한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건데 지금 4절 5절 읽어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광장에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쉴 것이며 안식을 누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서 영생을 누릴 것이며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이 넘칠 것이다. 겨자나무처럼 풍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를 보고 놀랄 것이다. 우리는 이걸 꿈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거리두기 2.5 단계 때문에 너무 삶이 피폐해지고 형편없어졌지만 이것은 단지 내 육신의 삶일 뿐이야. 그러면서 내 정신세계는 결코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 결코 피폐함을 허락하지 않지. 나는 내 영혼만큼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이 날아갈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 비천이 40일 금식이라는 끔찍한 상황이라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나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놀랍게 되는 일인데 나중에 그걸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러면 그 이후의 구절에도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고 뭐 하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13절에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내가 스가랴 내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니 들으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어떤 상태라도 내가 그 음란함과 더러움이 쓰레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라도 그 음란함과 더러운 쓰레기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더러운 인생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하겠노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거 갖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구원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By grace.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By grace. grace가 아니면 구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것으로 내 구원을 이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적용됨에 있어서는 매우 한정적이더라. 그 은혜는 이 흑암이라는 세상에 모두 흩뿌려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만한 그만큼의 그 놀라운 역사지만 이 역사가 적용되는 인생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인생도 있더라. 어떤 인생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인생과 믿음을 보이지 않는 인생이 있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내가 구원을 해 줄 것인데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 낼 터이니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여라 라는 거죠. 어떤 일이겠어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심리적 활동으로 생각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래서 행하여라, 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이게 믿음이다. 어떤 거예요?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그렇죠? Speak the truth to each other.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온통 거짓이에요. 사회가 온통 거짓이에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진리를 말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진리인지 아닌지 제가 간단하게 구분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을 100개 가져와도 끝이 사랑이 아니면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지 못해도 죽기까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면 그게 진리예요.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말을 하는 거면 그게 진리예요. 나 죽어서 이웃을 살리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라면, 그와 같은 행함이라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아니구나. 맞나? 표현이 어떻게 되나? 네. 모든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가져오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아볼로처럼 원래부터 뭐 말도 잘하는 데다가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평화 대신에 전쟁하자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을 성경을 동원해서 말하고, 아무리 그래봐요. 아무리 정의를 성취하겠다고, 정의로운 인생 산다고 전쟁을 벌이고, 아무리 그래봐요. 그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냐 아니냐는 끝을 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끝이 뭐예요? 끝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끝을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분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쉽게 분별이 가능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근데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Speak the truth. 진리를 말해라. Each other. 서로 간에. 근데 종교적 신념을 서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관 따위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정관 말하면서 천에게 바쁘더라. 정관대로 따라 살기 바쁘더라. 노예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 살기 바쁘더라. 교단 헌법이 어쩌니 저쩌니 말하기 바쁘더라. 사랑보다는,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교회 정관 말하기 바쁘고, 노예 결정 따라 살기 바쁘고,
교단 헌법에 따라 살기 바쁘더라. 그러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구원이라는 건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진리를 말해라. 그리고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도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요,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 난리치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이 어땠어요? 권력의 신여였잖아요.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면서 권력의 절대 권력자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온갖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고 그것을 더욱더 크게 해주고 공고히 해주기 위해서 신여 노릇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개혁하겠다고 했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유하고 모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했을 때 검찰은 거기에 신여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신여 노릇을 하면서 무고한 백성은 어마무시하게 잡아 가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으니 이걸 개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다 나은 시민들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다 안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다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다 나그네를 선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차 따위를 따질 게 아니라 신자라면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이익을 따라 주장하는 바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진실을 말해라. 진리를 말해라.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라.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라. 이 평화는 당연히 권력자들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을 불러온 그 거대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그와 같은 평화를 이루는 건 이 세상에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압제를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의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거라, 그 말씀이죠. 17절에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아멘. 조금 전에 그 절기 때는 어땠어요? 조금 전에 절기에는 1년에 2번 드렸던 그 절기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귀 막고 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귀 막고 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금식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불타버린 예루살렘 때문에 그 거룩한 도성이 불타버렸지 얼마나 애끌려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곡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오호라 통제라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이 끓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식했는데도 안 받아줬어요. 왜요? 실제 삶은 나그네를 선대해야 되는데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 과부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가서 이 동족들을 해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을 해야 할 일이 이러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너희들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진리로 수용되어졌던 그 예배에 관한 신학적 그 논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다는 거죠. 대면 예배를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스가랴서 보니까. 근데 대면 예배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수용했던 사람마저도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스가랴서 보니까 아니더라. 앞에 나왔는들 뭐 하느냐는 거죠.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듯해 보여도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곡하는 심정으로 그 성전 회복을 간절히 바랬지만 귀 막고 안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 시온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실 건데 그러려면 이미 베푸실 거지만 이미 사실은 베풀었지만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정에 가득하지만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저 구원이 너희들에게 직접 적용이 되려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은 너희들이 행할 바를 행하는 것으로 내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그네를 전대하라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라 진리를 말하여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완성한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해라. 평화를 이뤄내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